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이 있죠.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짓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이뻐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조차 나에게 잘해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진데,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놀랍고 뜻밖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그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약이란 말은 우리의 몸이 힘이 없고 말 그대로 약할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자주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할 때에, 그리고 좀 더 강한 표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절정의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하고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약대로란 말은 말씀한 것대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어 NIV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at jus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바로 우리가 죄인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다, 죽으심이란 단어입니다. 6절, 7절, 8절, 10절 네 번에 걸쳐서 죽으셨도다, 죽는 자, 그리고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실 거기까지 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노라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돈 안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할 만한 가치가 결코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그때에 관한 말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행해졌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의 피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는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기뻐합시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우신 권세와 또 하나님의 축복은
1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물질의 축복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목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특별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의 특징과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화목하게 되면, 화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특징,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문답 제1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였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전하며 우리도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